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제안들을 보면 많은 것들, 또 더 나은 집, 또 안정된 수입, 또 여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리고 있어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이 외로움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왜 공허함을 느끼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또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완전한 사랑과 또 연합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이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또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나 혼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적당한 예의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겨울에 이 두 마리 고슴도치가 이제 추위를 위해서 서로 몸을 기대어 붙였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떨어지게 되고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추우니까 다시 못 이겨서 다시 붙였다가 다시 또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받고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서로를 찌르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덜 춥게 살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 적당한 거리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의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상처를 덜할 수도 있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쁨, 그 복음이 주는 이 공동체의 기쁨을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예수님의 유언 같은 기도였고 또 복음의 핵심적인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불편한 감정, 또 분열된 마음, 어떠한 섭섭함, 또 무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기쁨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어 나아가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거나 밖에서 어떠한 큰 일을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기쁨은 복음 안에서 그들이 실제로 하나가 되고 그 복음이 서로를 또한 하나 되게
만드는 그곳에서 바울은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또 함께 기뻐하기를, 또 함께 울어주기를, 또한 함께 그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갈등하고 서운해하고 마음이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사랑은 나누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위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바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셋째는 이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붙들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됨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하나됨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빌립보서 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같이하여, 또 같은 사랑, 또는 뜻을 합하며, 또 한 마음. 여러분, 이 모든 단어는 이 하나됨의 다양한 차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그냥 너희가 좋게 지내라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생각과 감정, 또한 방향과 이 영적 중심까지도 함께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헬라 단어들을 보면 여기선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어떠한 그런 동의가 아니라 의지적 결단과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그 하나됨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갈등의 조짐이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또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려도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오래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듣는 아픈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많은데 사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어떠한 봉사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다르면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공간 안에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나누면 결국 함께 걷는 그 길은 끝나게 되어 버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의 불일치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려면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같은 중심, 같은 복음, 또한 같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다 내 맘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속상하고 또 섭섭하고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몰라줘도 또 배반하고 때로는 외면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이 하나됨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구와 마음이 혹시 어긋나 있으십니까? 혹시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속으로는 어떠한 미묘한 거리감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한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아지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또한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고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아지면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가 되면 그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오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기쁨이 오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부르심입니다. 그 시작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바로 내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나에게 회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은혜의 새바람을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겸손하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됨은 겸손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어렵고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또 내 방식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작게든 크게든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 가운데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인정하지 못하면 또 때로는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이 다툼과 이 허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어떠한 말싸움이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자기의 유익들을 앞세우면서 경쟁하고 갈라지는 마음, 즉 자기 중심적인 이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입장, 내 영역, 내 판단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영역을 지키려고만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상황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갈등이 또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은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고 또 평가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떠한 감사가 없거나 또한 평가받지 못하면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허영을 우리에게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은 겉으로 그냥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더 잘 안다라고 느껴져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감정이 아닙니다. 겸손은 복음의 빛을 비춰서 자신을 올바로 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존중하고 또 기다리고 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과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내 성품도 또 내 은사도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사역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우쭐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주 겸손한 말을 하지만 이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시선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겸손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결국 십자가까지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또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됨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자라나게 됩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입장을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이 하나됨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다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이 허영의 마음이 혹시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하나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진정한 겸손은 어떠한 말보다 또 태도로 드러나고 겸손한 공동체는 갈등 대신 또한 기쁨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그러한 겸손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바울의 확신에 찬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너희는 분명히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권면을 들었고 또 사랑의 위로를 받았고 또 성령의 교제를 누렸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나됨에 대한 요청 앞에서 이것을 먼저 제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성격의 조화나 우리의 인간적인 내면만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됨은 먼저 내가 예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이유는 단지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또 이 예배의 감격의 자리가 줄어들고 또 이 복음의 감동이 사라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또 사람에 대한 인내력과 또 이해력도 우리는 함께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또 교제를 누렸다면 이제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받은 은혜가 사람과의 관계로 또 흘러나아가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옆가지와 붙어 있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바로 줄기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또 열매가 맺히게 되고 저절로 또 연결된 다른 가지들과도 또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이 가지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명이 그 가지 가운데 흐르지 않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갈등만 더욱더 쌓이게 되고 이 하나됨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이 가지와 가지 사이의 일이 아니라 이 가지와 줄기 사이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여러분 정말 부단히 그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정말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고 또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는 붙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본 해퍼라는 분은 이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직 불화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다시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회복하고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누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한 판단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고 또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와 마음이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을 때 그 전에 주님과의 관계부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 되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또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또한 마음이 갈라지는 경험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은 단지 교훈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만드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됨은 자연스러운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내가 먼저 깎아지고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의 의지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됨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지켜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지킴의 삶은 내 안의 자아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기울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어떠한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고 때로는 갈등을 내 힘으로 풀려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침묵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복음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됨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또 작은 섬김으로 마음을 여는 용기로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그러한 결단으로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회복 그리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길을 걷는 자로 우리가 다시 서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부터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